오늘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계속 저번 주에 한 것하고 말씀을 겹쳐서 읽고 하는데 왠가 하면은 전체가 연결되어서 앞뒤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계속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한 것이 없이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번 주에 봤지만 다시 보는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돈을 빌려가지고 빚진 건 아닐 테고, 또 이들에게 무슨 은혜를 받아가지고 빚진 건 아닐 겁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지만은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울이 자기 알기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에 전해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빚지고 있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저번 주에 말했습니다. 15절에서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 NASB 성경을 보면 So for my part라는 거예요. For my part로 이제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쪽에서는 그죠?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로 나간다 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받을 것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내가 줄 것이 있는데 내 쪽에서 줄 것이 무엇이냐? For my part.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즉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는 뭔가 하면은 복음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넓은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계시로 받은 것도 있고 예수님 만나면서 받은 것도 있고 또 사역하면서 받은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받아온 이 은혜, 알게 된 것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영어로 보면 죄송합니다. For I'm not ashamed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for 이유를 얘기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왜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까지 강하긴 아니지만은 그 이유가 뭐뭐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수사법으로 완고거법이라고 그러죠. 조금 빙 둘러가지고 점잖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주 좋진 않구만. 이 정도로 이제 둘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하면은 나는 내가 가진 복음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15절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왜 그렇게 당신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면은 왜 나는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죠? 사람은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좋은 게 있으면은, 자기가 뭐 잘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죠? 몸살이 납니다. 뭐 좋은 걸 갖다 얻었든지, 뭐 좋은 건을 했든지, 뭐 좋은 걸 알았든지 그러면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사람은 잘 못 참아요.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좋은 복음, 그죠? 좋은 복음. 내가 가진 것, 지금까지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가졌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나?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은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뭔가? 가장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이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뭘까요? 질문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복음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는 질문이 바로 따라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죠? 좋은 랍비에게서 배웠고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왜 그렇게 복음 십자가만 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와요. 자,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질문하면 우리 생각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자꾸 따지고 물으면은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그래서 따지고 묻는 걸 갖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심하게 따지고 물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갖다 쭉 보시면은 전체가 질문 답변, 의문 제기 답변, 질문 답변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생각이 체인으로 그냥 사슬로 쫙 연결이 있는 걸 봐요. 여기에서도 그 바로 17절, 16절 바로 뒤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for it is the power. 그죠? for.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for 또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붙인 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첫째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이 뭔가? 복음, 고스펠 그랬을 때 무슨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철학적인 사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명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 이것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외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다 하는 야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어떤 능력인지는 17절에 가서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헬라인과 유대인을 갖다가 차이를 둬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고 모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바바리안 이방인들은 다 뭡니까? 짐승이에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슬람 국가들에 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 종교도 가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자동차로 치여서 사고 나서 죽으면은 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개나 소나 치여 죽인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개나 소나 다름없이 취급한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에서 아마 이 사람들이 배운 걸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야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개나 소나 비슷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나타내서 그렇지 힘이 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다른 사람들은 다 동물. 그 중간에 있는 게 누구예요? 요새 같으면 큰일 날 얘기겠지만은 유대인 여자, 그죠?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그 다음에 이방인.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갖다 둬가지고 사람을 갖다 대하죠. 그래서 유대의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심하게 사람을 갖다 차별해요. 심하게 사람 차별해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과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크게 차이가 있어요.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거기 반해서 아무도 차별을 하지 않는다. 다 똑같다.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요새는 굉장히 이제 차별이 적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외국인 근로자 그러면은 차별이 많았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험도 안 되고 다 안 됐죠. 됐는데 요새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차별이 없어지는 복음에 가까워지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차별이 많으면은 그 나라는 별로 성경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요새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지도자가 자꾸 이제 그 나라 백성을 자꾸 차별하려고 그러죠. 그죠? 차별하려고 그래요. 얼굴이 하얀 사람과 까만 사람과 노란 사람 이런 걸 자꾸 차별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죠. 반대하는 게 왠가 하면은 미국은 기독교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생각,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요즘 와서도 굉장히 신선한 생각인데 그때 2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새로운 생각이죠. 엄청나게 새로운 생각이에요. 아무도 차별이 없다? 그런 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왠가 하면은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죠? 또 요새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뭐예요? 인도에서는 또 차별이 있잖아요. 뭡니까? 브라만 계급이 있고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인간을 갖다 차별해가지고 대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조시대만 하더라도 사농공상, 선비가 제일 위고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물건 만드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맨 꼴에 비인 그죠? 거기다가 더 밑에 가면 뭡니까? 종들은 거기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회는 이렇게 계급이 다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서는 뭡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또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뭡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구원을 준다. 구원을 준다.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구원을 준다 하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다. 자랑스러운 거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음은 심플해요. 그죠? 단순해요. 첫 번째로 복음은 누구일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계급을 둬가지고 차별을 둡니까? 아니에요. 전혀 차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해요. 이렇게 무식하니까 뭐예요? 무식하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어요. 그죠? 이게 인간의 구원이나 인간의 어떤 영생에 관해서 얘기하려면은 아주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심오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무식 단순해가지고야 이게 무슨 배운 사람들이 할 일이냐. 그리고 이제 비웃었다고 얘기를 하죠. 비웃었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놓고 22절 23절에 뭐라는가 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죠?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거다. 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철학적인 걸 갖다 추구했어요. 요새도 그렇지요. 요새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전할 때 아주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무슨 뭐 이상하게 뭐 다 붙여가지고 아주 철학적으로 뭐 민중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래. 대단하다 그래.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못 구원받습니다.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아이고 무식해라. 무식해라. 좀 더 공부하고 와서 얘기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은 복음은요. 복음은 여기 있는 대로 무식하고 단순한 거예요. 무식하고 단순한 거예요. 아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 박사나 석사나 포스트닥이나 초등학교 졸업생 졸업 안 한 사람이나 섬마을에서 한글 못 읽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복음은 취급을 한다.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다 똑같아요. 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간단하게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능력인가? 어떤 능력인가? 왜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가? 17절에 보시면 또다시 왜냐하면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왜 어떤 능력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구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왜? 복음은 은혜인데 우리가 알기로 그죠? 복음은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은혜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의가 보통 의 그럼 뭐예요? 올바른 거잖아요. 올바른 거. 공의 이런 걸 갖다 의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의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앞에 얘기한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제시하셨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나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구원받는 길이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은 뭘 제시하는가?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말만 믿으면은 내가 보낸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을 믿으면은 그 이름을 믿으면 그를 영접하고 또 십자가에서 그가 흘린 보혈에 의지하면은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집약이 되느냐?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엄청나게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또 신실하게 우리가 점점 더 성화돼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 주신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그럼 거기서 끝나는가? 절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가는 데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나가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먼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이 교리를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줬나? 아니면은 어떤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교리로 그것을 갖다 만들었는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그건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교리를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하는 얘기와 이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핵심인데 이런 얘기를 갖다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스스로 그 복음을 경험했어요.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율법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그러다가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완전히 생각이 변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한밤중에 광주리에 달아매어가지고 달려가지고 성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가고, 그죠? 예루살렘 가가지고 또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또 저렇게 너무 심하게 아주 과격한 얘기를 하니까 싫어해가지고 또 가고, 그죠?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다가 안디옥 교회로 불림을 받아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섬기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전하다가 또 두드려 맞고 전하다, 두드려 맞고 전하다, 두드려 맞고 하다가 드디어 안디옥에서 이제 자리 잡고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에베소나 아니면 이런데 또 마케도니아, 그리스 같은 데 선교하고 핍박을 받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이 닦아지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받고 사람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졌어요. 성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 바울 자체가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에요. 보면 성질도 급하고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처음에 성경이라고 썼는데 내가 전하는 것하고 다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냥 막 저주를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주 받을지어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차라리 고자나 되라. 다 잘려가지고 고자나 되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주 심한 얘기를 갖다 해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화도 굉장히 잘 내는 사람이고 성격이 급하고, 그죠?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한번 실수하니까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그냥 제껴놓고 이렇게 사람 포용도 못하고 이렇게 아주 강팍하고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급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있는 성경들을 쭉 보고 사도 바울이 쓴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온유해지는 거구나. 온유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구나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처음에 믿기 시작하면은 또 하나님 따라서 행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 믿을 때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로마서를 쭉 보면은요, 구원을 갖다 얘기하는데 구원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게 천개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뭡니까? 이 언덕 올라가는 것 같이 쭉 올라가는 것일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지었던 죄. 그죠?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죄가 많은데 예수 믿지 않을 때 지었던 죄를 갖다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 우리가 심판받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이렇게 그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용서고, 우리가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중단하면 안 되고, 로마서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사탄의 힘,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의, 사도 바울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탄의 힘에서 구원을 갖다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죄의 영향이라 그래요. 죄의 영향. 그래서 외부적으로 하는 유혹, 그죠? 유혹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이 구원을 갖다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스러운 거에 대한 어떤 유혹에 빠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몸은 이 영인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날 육신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욕심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떤 성적으로 이 바르지 못한 욕심. 그죠? 맛있는 것도 몸에 해로우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입에 땡기니까 계속 먹는 욕심. 보시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게 많이 약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무슨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나태해지고 싶은 욕심. 그죠? 인터넷 붙잡고 앉아가지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 그냥 타성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타성.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옛날에 사탄이 우리 몸에 남겨놨던 자국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있는 유혹, 이 다른 나에 대해서 이 그런 유혹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빠지는 그런 데서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게 로마서 7장에서 8장 초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죄의 영은 사탄에게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건 이제 6장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 7장, 8장 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뭐예요?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구원. 온전히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에 완전한 구원을 갖다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고 우리가 지옥 안 가면 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훨씬 더 멀리 높이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갖다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 믿으면은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야 된다.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이뤄야 된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훨씬 더 큰 데로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신 사람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목적이 뭡니까? 또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아들의 무엇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애를 쓰느냐?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기를 원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무슨 얘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점점 더 성품에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해가지고 하나의 큰 거룩한 패밀리를 갖다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만들어서 하나의 큰 식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비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는 뭐, 예수 믿는 거 좀 편하게 좀 삽시다. 그죠? 예수 믿는 게 좋은 건 뭐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를 지어도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뭐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잘못한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뜨리겠지만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은 전혀 아이고 나는 편하게 살래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국에도 그런 데가 있나요? 어두운데 추운 데로 떨어져 가가지고 이를 갈고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쫓겨나서 이를 간대요. 또 사도 바울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에도 믿는 사람이 영광에 받을 영광에도 여러 가지 영광이 있어서 별빛 같은 영광이 있고 촛불 같은 영광이 있고 또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또 반딧불 같은 영광이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냥 믿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뭐 같다? 꼭 불에 타다 꺼낸 장작 같다. 나무가 온전히 있어야지 뭘 쓸 때가 있는데 타다가 말았어요. 그죠? 타다가 말아서 속에 조금 남았어요. 이건 뭐예요? 장작도 아니고 이건 나무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수검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이는 도구가 되려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원하신 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 아들의 형상을 갖다가 우리 안에 이루는 것.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일,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장 좋은 얘기가 17절에 나옵니다. 가장 좋은 얘기가 기록된 바 오직 뭐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얘기하는 걸 갖다 바꾸면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말 바꾸면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능력이 있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철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다. 사람 능력 따라가지고 멀리 나갈 수도 있고 가까이 나갈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모든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설명해 주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잘 모르지만은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깊은 탄식을 가지고 도와주신다. 마지막에 8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끊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오직 믿은 거예요. 오직 믿는 거 하나예요.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믿고 그냥 따른 거예요. 따랐는데 작은 믿음에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면은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나는 한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은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보증이 어디 있느냐?
보증이 어디 있느냐? 여러 성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시지 않냐?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시겠나?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까? 도와주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보증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직 계속해서 믿는 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믿고 그때그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것은 옆의 일이에요. 옆의 일이고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복음이 정말로 자랑스럽다고 하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극히 단순무식 간단해요. 지극히 단순무식해요.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모든 일을 잘 해야지 구원받아야 돼요.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무엇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더 나아가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분이든 대학교를 나와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렇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아무 차별이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 누구의 형상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알게 된 것이다? 자기가 다 겪어서 알게 된 것이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지막에 로마에서 기꺼이 자기 머리를 돌 위에 내놓고 순교당하는 데까지 간 그 믿음, 그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정말로 귀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 못지않은 깊은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귀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로 다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정말 단순하고 무식하고 간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고 힘써 행함으로써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